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6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땅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 자신의 소명, 사명을 망각하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나머지 4번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세 번째 화의 대상은 바로 거짓으로 죄악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이루어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리고 심판을 믿지 않는 데서 바로 거짓과 죄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직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정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정직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또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만들고 흑암을 광명으로 그리고 광명을 흑암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옳은 것을 그르게 만들고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옳은 것도 그런 것으로 그런 것도 옳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동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이, 나 자신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 화입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자기 자신도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 자랑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번째 화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바로 두 번째 화와 같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마치 술에 취해 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말씀 뒤에 그들의 6가지 죄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죄목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에 있는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릅니다. 잠깐 죄가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바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마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